기도하겠습니다. 이제 나의 뜻을 구하지 않습니다. 예수님과 같이 아버지의 뜻을 구합니다.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서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영혼을 향하신 아버지의 뜻, 한 영혼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살리길 원하시는 그 아버지의 뜻을 이루어 주옵소서. 그 뜻을 이룰 수 있는 아버지의 사랑을, 그 뜻을 이루게 하시는 아버지의 마음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나눌 말씀 디모데전서 1장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에서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의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바울의 믿음의 증거는 첫 번째 순결한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매한 것이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믿음도 지금 그와 같습니다. 그래서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울고 있습니다. 그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저도 울고 있습니다. 금요일 밤마다, 그리고 기도 시간마다 저의 세 자녀를 위하여서 울지 않을 수가 없어요. 울지 않으면 소망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 힘으로 어떻게 할 수가 없습니다. 아버지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셔야 합니다. 그리고 바울의 두 번째 믿음의 증거는 위로였습니다. 무엇이 위로였냐면은 주님의 오심이었습니다. 그리고 죽은 자들을 먼저 살리실 것이다. 지금 죽어 있는 것 같지만은 반드시 예수님께서 그들을 살리실 것에 대해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예수님 오시는 그 영광의 날에 이르는 것이, 그들과 함께 이르는 것이 바울의 기쁨이었고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바울의 위로였습니다. 그것이 바울의 두 번째 믿음이었어요. 바울은 사실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둥을 가지고 그 사역을 감당해냈습니다. 디모데 전서와 후서는 바울의 이제 유언과도 같은 마지막 서신입니다. 아들과 같은 디모데에게 자신이 순교당한 이후에, 자신이 떠난 이후에 어떻게 사역해야 될지에 대해서 유언과 같이 아끼면서 디모데에게 편지한 서신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바울의 모든 것이 담겨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신의 믿음, 자신의 사역의 모든 바탕, 자신의 그 힘의 원동력, 이것을 디모데에게 전해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디모데 전후서에는 정말 깊은 교훈이 바울이 그 어떤 서신보다 담겨져 있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이 두 가지 믿음의 기둥,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로 중배하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주님의 오시는 영광의 날이 기쁨이 되고 위로가 되는 것, 그리고 한 가지 더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편지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을 통하여서 가장 많이 표현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15절, 14절 말씀을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람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바울이 첫 서신서였던 데살로니가 전후서를 비롯해서 이 마지막 서신인 디모데 전후서에 이르기까지 바울이 많은 단어들을 반복적으로 쓰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기쁨이라든가 평안이라든가. 그런데 그 무엇보다 가장 많이 쓰고 있는 표현이 있습니다. 바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라는 표현이에요. 디모데에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무슨 의미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증거가 무엇이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의 결과가 무엇인지가 오늘 본문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이 서신을 이제 디모데에게 전하는 겁니다. 목회 서신입니다. 내가 떠난 이후에 어떻게 목회해야 되는지,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내가 목회를 할 수가 있는데 살릴 수가 있고 신부의 사역을 감당하고 주님 오시는 영광의 날에 이 성도들을 그 주님 앞에 서게 할 수가 있고 너 역시 주님 안에 거하여서 끝까지 승리할 수가 있는데 그 의미가 무엇인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이 무엇인지, 저와 여러분도 예수님 안에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이거는 가시적인 것이 아니에요. 손에 잡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의 손길이, 예수님의 형상이 우리의 눈에 보이지를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이 서신을 기록했었던 바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실제였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이 가시적인 것보다 더 실제였습니다. 보이지 않고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지만 더 강력했어요. 그래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해낼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을 마무리할 수 있었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 결과가 나를 위하여 예비된 생명의 면류관을 바라보는도다. 그것이 보였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도 지금 이것이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생명의 면류관이 무엇이겠어요? 물론 면류관은 실제이지만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을 견디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영광의 면류관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바라보며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새하늘과 새 땅, 영광의 날이 우리에게 실제가 될 것을 우리가 소망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바울의 길을 우리가 걷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주 안에 있는 자들의 가장 강력한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제 그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우리가 더욱더 우리의 믿음의 뿌리를 내리기 원하며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날 때가 굉장히 극적이었습니다. 우리도 때로는 그런 극적인 어떤 예수님과의 만남을 기대하게 됩니다. 바울과 같이 그런 정말 강력한 빛으로 나를 만나주시면 흔들리지 않고 이 마지막 때를 견딜 수가 있고 정말 내 모습이 확 변화될 것 같은데 바울은 그렇게 만나주셨는데 왜 나는 이렇게 안 만나주실까? 이 바울의 어떤 사도행전의 모습 그리고 바울의 서신을 보다 보면은 그것을 갖다가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오늘 바울이 서신서에서 그때 자신의 그 모습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12절에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무엇을 감사하는 것이냐면 이 디모데에게 전하면서 자신을 그 다메섹 도상에서 만났었던 예수님의 그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의 편지를 우리 디모데에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날 이제 맡기신 것이에요. 바울아 왜 나를 박해하느냐? 누이십니까? 내가 바로 내가 나를 박해하는 내가 예수다 했었던 그날의 사건을 기록하는 것입니다. 13절에 그것을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저와 여러분도 이전에는 이와 같았어요. 바울과 같이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나기 직전의 모습을 성경이 어떻게 기록하고 있죠? 살기가 등등했다라고 했습니다.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서 어떻게 하려고 했었던 그 살기가 가득했다라고 그랬어요. 이전에는 우리가 예수님의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이전에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마음이었어요. 나를 유익하게 하는 마음은 사랑이 식어지는 마음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떤 형태로 표현되든 살리는 것보다는 악으로 달려갑니다. 우리가 그와 같았다라는 거예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내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가 교회 와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면서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진짜 믿음, 예수님께서 찾는 이 마지막 때에 그 믿음 안에 거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구하고 있지 않으면, 그 믿음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지 않으면 내가 예배자라고 할지라도, 예배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기도하고 금식하고 있다 할지라도 비방하고 박해하고 폭행하는 자가 될 수 있는 살기가 등등한 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초등학문이기 때문에 그래요. 바울이 이 초등학문 가지고 사람들을 잡기 위하여 살기가 등등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어떤 자들이 그와 같은 자리에 머물러 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이 아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참된 믿음을 오해하고 다른 길을 걷고 다른 것을 구하고 다른 것을 붙잡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른 것이 무엇인지 우리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다음 말씀에 나옵니다.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무엇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증거라고요? 긍휼이라는 것이에요. 바울이 그렇게 예수 믿는 자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살기가 등등했지만 예수님은 그 바울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었다고요? 긍휼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긍휼히 바라볼 수 있었던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서신에 보니까 그 친족들이 바울을 위해서 중보했다라고 그랬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영혼을 살리는 기도, 금요일에 장자들의 중보기도, 라마나요스의 기도에서의 그 기도, 골방에서의 그 기도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기도가 이와 같이 중요합니다.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눈물 흘리는 그 기도가 이와 같이 역사할 것입니다. 바울을 살렸던 것처럼, 살기 등등했던 바울을 예수님께서 은혜를 더하사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할 그리스도로 예비할 수 있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셨기 때문에 죽어있는 자들을 반드시 살리실 것입니다. 살기가 등등해 있는 내 이웃을, 내 친족 중 누군가를 반드시 돌아오게 할 것입니다. 긍휼히 바라보신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십자가에서 이것을 본을 보이셨습니다. 끝까지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무슨 일을 하는지 모릅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지막 때, 사랑이 식어지고 있는 이 때에,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영광의 날이 임박한 이 때에 저와 여러분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용서의 기도, 긍휼의 기도인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의 증거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찾겠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음이라. 디모데야, 아들과 같은 디모데야, 내가 목회하다 보면 앞으로 열받는 일이 많을 거야. 정말 뚜껑 열리는 일들이 많을 거야. 꼭지가 돌아가는 일들이 많을 거야. 정말 답답하고 오해받고 성도들을 바라볼 때에 속 터지는 일이 많을 거야. 그러나 긍휼을 잊지 말아라. 너도 그랬었던 자다. 너도 연약했었던 자다. 너도 그와 같은 때가 있었어. 그러니까 그들을 향하여 어떠해야 된다라고요? 긍휼을 잊지 말아라.
저와 여러분도 이 마지막 때에 이 마음을 잊지 말아야 돼요. 오늘 이 자리에 오기 전까지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저와 여러분이 의인이었나요?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없었다. 저와 여러분이 어떠한 자였나요?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은혜 받기 전에, 성령 받기 전에,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기 전에, 주의 오심을 깨닫기 전에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자들이었냐고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은 어떻게 보셨죠? 예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어떻게 해주셨죠? 기다려주셨어요. 은혜를 더하여 주셨어요. 인도하여 주셨습니다. 선한 목자셔서.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서 주님의 이름을 부를 수가 있게 되어졌어요.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에 알지 못하고 행하였습니다. 바울이 내가 알지 못하고 살기가 등등했었다. 그랬던 나에게 직분을 맡기셨다. 기도를 들으시고 은혜를 더하신 것이에요. 바울이 이것을 잊지 않고 있는 겁니다. 이 바울의 지금 이제 사역의 마지막입니다. 이 편지를 기록할 때까지 바울이 자신이 어떠해 있었던 자였는지, 어떤 은혜로 내가 이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는지 잊지 않고 있었던 거예요. 저도 오늘 바울과 같이 잊지 말아야 되게 되어지는,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을 오늘 작은 사건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달았습니다. 오늘 제가 차 사고를 했습니다. 공사장에 올라가다가 차를 갖다가 긁었는데 또 제대로 긁어가지고 앞범퍼와 조수석 휀다가 거의 함몰돼서 다음 주 수요일 날에 공장에 들어가야 됩니다. 제가 그래도 한 운전은 하거든요. 이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인데, 이 공간지각이라는 거 있잖아요. 이 공간지각 능력이 그냥 탁월해가지고, 그러니까 주신 그냥 달란트입니다. 저는 버스를 몰고도 골목길을 다녔습니다. 좌우에 1cm 남겨놓고 다니면서 주변 사람들이 막 환호를 송을 치고 할 정도로다가 그렇게 운전을 하고 다녔어요. 그래서 이런 긁는 사고는, 오늘 같은 사고는 제가 정말 제 운전하고 나서 처음이었어요. 초보 때 잠깐 실수하는 거 말고는. 그러니까 이제 바울의 그 말이 생각난 겁니다. 선줄로 생각하거든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런 사고는 제가 낸 적이 없는데 오늘 그 사고를 냈어요. 그래서 그런데 왜 사고를 냈냐면은 한눈 팔다가 사고를 냈습니다. 조심했어야 됐는데 딴 데 한눈 팔다가 사고를 냈어요. 부지직 사고를 냈습니다. 안에 담임 목사님도 타고 계셨고 여기 이제 현장에 가시는 성도님도 타고 계셨는데 굉장히 크게 놀라셨습니다. 두 분 여러분께서. 제가 죄송하다 사과를 하고 내려서 차의 상태가 심상치 않을 것을 직감을 하고 내려가지고 딱 봤는데 크게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오늘 정말 신앙생활이 그와 같겠다. 믿음의 주에 온전케 하시는 예수님을 잠깐이라도 놓치게 되어지면, 한눈 팔게 되어지면 사고 나는 건 한순간이구나. 실족하는 거는 정말 순간이겠구나. 그래서 바울이 날마다 내가 죽노라. 바울이 왜 내가 날마다 죽노라라고 그랬을까요? 저는 이제 바울의 겸손이 아니었을까. 역시 겸손한 사도다. 물론 겸손도 있는데 이거는 실제였던 겁니다. 어떤 실제였냐면 바울이 자신이 날마다 살아나는 자신의 속사람을 발견하는 거예요. 자신이 날마다 살아나고 있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 세상의 자랑을 바울이 발견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통탄해 있었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두 가지 법이 나 안에서 싸운다. 날마다 싸웠던 거예요. 사단이 바울을 가만히 뒀겠냐고요. 이방인을 위한 택한 그릇이잖아요. 얼마나 실족하게 하려고 얼마나 모든 공격력을 집중했겠어요, 바울에게. 그것을 견뎌내고 이겨내고 모든 전도 여행을 마치고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에게 내가 이제 달려갈 길을 다 달려왔다.
이 편지를 쓸 수 있었던 그 능력, 날마다 십자가에 못 박았던 겁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갔던 것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기 위하여 우리가 예배합니다. 눈물을 흘립니다. 중보합니다. 정말 교회 여러 가지 사역을 힘있게 감당하고 있습니다. 김용국 집사님이 비가 내리는 가운데 또 밭에 가셨다가 팔팔이가 밭에 빠지는 또 그러한 또 이제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끌어내고 이런 수고를 갖다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 감당해 주고 계십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을 때에 바울과 같이 영광의 날에 이르도록 이 사역을 감당할 수가 있어요. 바울이 그래서 이것을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한 것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저와 여러분을 이 기도의 자리로 인도하신 분 예수님이십니다. 주의 성령께서 이끌지 않으면 누구도 주님 앞에 나올 수 없다라고 그랬어요. 은혜인 것입니다. 그 주님께만 바울이 어떻게 한 것이죠? 감사했어요. 모든 상황 속에서 감사한 것입니다. 이 순간까지도 감사했습니다. 갇힌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맞은 중에도 감사했습니다. 비록 교회들이 미혹을 받아서 믿음에서 떠나는 안타까운 소식을 전해 들어도 그래도 감사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어떻게 그 모든 사역을 끝까지 감당해낼 수 있었을까요? 사단의 공격 가운데에, 그 피곤함과 고단함 가운데에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날마다 들어갔던 겁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이 바울을 견디게 했어요. 기적이 아닌 겁니다. 음성이 아닌 거예요. 은사가 아닌 겁니다. 통변 이런 것이 날마다 일어나서 바울이 이것을 보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구나. 이 믿음을 가지고 이 사역을 감당해낸 것이 아니라 그것이 없어도 그것이 그쳤어도 나타나지 않아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그것이 바울의 두 기둥처럼 든든히 서 있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 영혼들을 중매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영광의 날이 반드시 올 것인데 내가 그 앞에 그들과 함께 서게 될 것이다. 이것이 아버지의 사랑이다. 나를 살리신 아버지의 사랑이다. 아버지의 긍휼이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바울의 믿음이었습니다. 그래서 14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아멘. 오늘 여러분 안에 불안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연약함이 있을 수 있고 실족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때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이제 어떻게 하냐면 주님 앞에 나와서 그냥 주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어떤 더 이상 찌릿찌릿한 어떤 무엇이 없어도, 현상이 나타남이 없어도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사랑이 나를 기다리고 계시고 여전히 나를 바라보고 계시고 나를 살리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뜻이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중보를 통하여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믿기 때문에 그냥 주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기도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내가 또 이렇게 실족하여 넘어졌습니다. 내가 이렇게 또 원망했습니다. 내가 이와 같이 또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행하여서 누군가의 마음을 아프게 했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 그러면 주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용서해 주신다라고 그랬습니다. 저는 미쁘고 의로우사. 그 어린 양의 피로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그 죄를 기억조차 하지 아니하실 것이라.
그래서 14절에 우리 주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받을 만한 자격이 없어요. 그냥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선물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무엇이라고 그랬죠?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십니다. 바울이 기록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렇게 감사하는 것, 내가 이 직분을 맡은 것, 박해자였지만 폭행자였지만 긍휼히 입은 자가 된 것, 알지 못하고 행하였었던 나를 용서하여 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불러주신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은혜입니다. 이 은혜가 어떻게 부어지게 된 거죠? 기도를 통하여서. 살기가 그 등등했었던 바울, 그 어마어마한 배움을 가지고 있었던 바울을 누군가가 찾아가서, 친족이 찾아가서 신학적인 논쟁으로 바울을 돌아오게 한 게 아니잖아요. 그때는 SNS도 없었습니다. 5G 그런 거 없었어요. 인스타 없었습니다. 뭐 링크하고 그런 거 없었어요. 유튜브 동영상 없었잖아요. 기도한 거예요. 말씀에 의지해서 바울을 용서하여 주시고 저가 알지 못하고 행하니 저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은혜를 주신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그 살기를 꺾으신 것이에요. 바울에게 그 은혜를 주셨다면 이 말세지 말에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겠냐라고요. 이것이 우리의 소망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하는 것이에요. 은혜입니다. 우리가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 말씀에 의지하여 하는 이 믿음의 기도를 멈추지 아니하면 바울을 만나주신 예수님께서 그 어떤 누구도 만나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살기가 등등했던 바울을 만나주셨다라면 우리 자녀를 만나주시지 않겠느냐라는 거예요. 죽은 자를 반드시 먼저 살리실 것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는 것이에요. 그리고 함께 나온 것이 있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은 반드시 무엇으로 드러난다? 사랑으로 넘치도록 드러난다. 그냥 바울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좋으니까 여기서 써야지 하고 이렇게 믿음과 사랑을 미사억으로 바울이 기록한 것이 아니에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구원에 이르게 하기 위하여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믿음과 사랑이 왜 함께 나오는지 15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였어요. 정말 괴수였죠. 예수님을 믿는 그 증표로 자신의 겉옷을 갖다가 내어놓는, 예수님을 지키는 것에 앞장섰었던 사람이니까 죄인 중에 괴수죠. 그런데 이 죄인 중에 괴수인 바울을 돌아오게 한 것이 무엇이라고요? 보좌 우편에 중보자 되시는 예수님의 사랑이었다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들리지 않고 잡히지 않고 소망이 없지만은 나와 내 자녀를 위하여 오는 것, 내 친족을 위하여 오는 것, 이웃을 위하여 눈물을 쏟으며 기도하는 것,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믿음이고 이것이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그럼 하나님께서 보좌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둘이 마음에 합하여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라고 했습니다. 자, 신랑 되신 예수님의 마음과 신부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이 맞아요. 그러면 아버지께서 듣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응답을 주시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하나님께서 그래서 바울을 돌아오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함께 풍성하였을 때, 등과 함께 기름이 있을 때에, 말과 혀로만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할 때에, 주여 주여가 아니라 말씀에 의지하여 주님 앞에 나아올 때에, 저와 여러분의 가정과 우리의 마음의 중심과 우리의 교회가 이와 같이 될 때에 풍성하게 하실 것이다. 성령을 부으셔서 그 믿음이
그 사랑이 넘쳐나게 할 것이다. 넉넉히 구원에 이를 수 있는 영광이 되게 할 것이다. 그래서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예외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신 방법이라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렇게 중보하셨습니다. 겟세마나에서 그렇게 중보하셨어요. 겟세마나에 오르기 전에 제자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요한복음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더욱 사랑하셨다라고 그랬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가 됐음을 아시고 자신에게 맡긴 저들을 더욱더 사랑하셨다. 끝까지 사랑하셨다. 더 뜨겁게 기도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연약하다 보니까 우리의 이웃들이 아직 부족하다 보니까 여전히 우리 안에서 여러 가지 부족한 모습들이 있을 겁니다. 저라고 예외가 아닙니다. 저도 여러분에게 미리 예고하겠습니다. 상처 줄 수 있습니다. 저 육신에 속해 있습니다. 저도 아직 예체아가 완벽히 깨어지질 않았어요. 제가 그걸 압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이럴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연약하고 넘어질 줄 아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그를 위해 기도해 주는 겁니다. 저를 위해서 중보해 주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담임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서 중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에요. 이것이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의 믿음과 사랑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것 가지고 버텨내고 견뎌내고 두 기둥으로 삼고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 가지고 사역해야 디모데도 견뎌낼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감당할 수 있으니까. 이어서 16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무엇을 보이셨다라고요? 예수님께서 먼저 본을 보이셨다라는 거예요. 사랑의 본, 오래 참는 본. 바울이 고린도전서 13장에서 사랑을 정의할 때에 제일 먼저 무엇을 꺼내죠?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다. 기다려주는 겁니다. 기도하면서, 중보하면서, 울어주면서, 도와주면서, 물을 떠주면서 오래 참는 거예요. 이것이 사랑이라는 겁니다. 물론 이게 너무너무 기뻐서 되면은 가장 좋지, 베스트지만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사실 대부분은 그렇지 못합니다. 저도요, 여러분, 표정 관리하느라고 얼마나 힘든지 모릅니다.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제 안에 사랑이 없는 건가요? 사랑은 무엇이라고요? 오래 참는 거예요. 아버지, 제 마음은 지금 이래요. 그러나 주님 말씀이 이렇게 했으니까 제가 이렇게 하려고 제가 지금 이렇게 발버둥 치고 있습니다. 저를 좀 도와주세요. 저도 지금 그러고 있습니다. 아마 주님 날아갈 때까지 그럴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그게 하나님께서 바라볼 때에 그것이 주님 안에 있는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믿음이고 그것이 사랑이라는 거예요. 오래 참는 거라는 거예요. 뭐 완벽해가지고. 완벽해지는 거는요, 주님 날아가서입니다. 물론 이 땅에 성자들이 있긴 합니다. 정말 이 땅에서 완벽하게 정말 예수님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성자들이 있긴 해요. 그러면 제가 여러분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런 분들만 들림 받을까요? 그 완벽한 분들만, 그 성자들만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분들이니까 그분들만 들어갈까요?
바울이 성경의 이 12절부터 이 16절에 기록한 말씀을 보면은 그것을 우리가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확인을 하겠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어떤 자들에게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께서 사랑의 본을 보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길을 따라가는 자들을 향하여서 무엇이라고요? 주를 믿는 자들이다. 완벽해서 죄가 없어서 흠잡을 것도 없어서 정말 안팎으로 모든 것이 성자여서 그들만 예수님의 나라에, 그들만 약속의 날에 들려받는 것이 아니라 후에 주를 믿어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가는 자들, 시온산에 서고자 연약하지만 부족하지만 예수님을 따라가는 자들, 내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것들이 있어요. 그러나 그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깨뜨리고자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신다고요? 긍휼히 여겨주시고 그들을 향하여서 예수님께서 무엇이라 말씀하신다라고요? 나를 믿는 자들이다. 믿음과 사랑 안에 있는 자들이다. 나를 오해하지 않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나와 동행하는 자들이다. 그들이 무엇을 얻는다라고요? 영생을 얻을 것이니라. 할렐루야. 그리고 한 번 더 확실하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본이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원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길과 진리와 생명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을 보면 이제 이것이 확실해집니다. 베드로, 예수님 부인했습니다. 예수님을 따라갔어요. 그런데 예수님을 마지막에 부인했어요.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지금 이제 수치를 당하시는데 물 위를 걸었고 죽은 자를 살려내는 곳에 늘 예수님이 함께 동행했었던 그 베드로가 예수님을 부인했습니다. 베드로뿐이었나요? 유다는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요한은 옷을 홀라당 벗고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도망갔습니다. 베드로와 유다와 요한뿐이었나요? 아무도 안 남았어요. 성경에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나를 부인하는 자는 나 역시 부인하게 될 것이다. 그냥 말씀에 딱 보면은 베드로는 부인받아야 되잖아요. 그러나 어떻게 되죠? 괴수였지만 부인하는 자였지만은 긍휼을 입어서 믿음과 사랑에 넘치도록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십니다. 회복시키십니다. 그렇게 해서 돌아오는 거예요. 그래서 무엇이라고요? 오늘 바울이 14절에 기록한 대로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자들이 계속해서 이것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 아니라 두려움으로 전한다라는 겁니다. 초등학문으로 전한다라는 거예요. 뭐 좀 잘못하고 뭐가 준비되지 않는 것 같고 무엇이 범죄되고 이러면은 구원 못 받을 것 같이, 들림의 영광에 참여하지 못할 것 같이 그렇게 전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명확하게 자신의 서신을 통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나도 죄인 중에 괴수였다.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그 이유는 내가 이 영광에 참여하고 생명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었던 이것은 믿음과 사랑이 내게 풍성하도록 부어졌기 때문이다. 이것은 은혜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게 하는 것이 나의 사역이었고 주의 오시는 영광의 날을 전하는 것이 나의 위로인데, 이렇게 해서 영생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일체 오래 참으심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주신 것이다. 은혜라는 것이에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본을 보이셨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 사랑의 본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눈물 흘리는 자,
정말 가면 갈수록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기도 외에는 없습니다. 갈수록 악해지고요. 갈수록 더 징조의 모습들은 나타날 것입니다. 두려워하게 하는 모습들, 믿음을 지키지 못하게 하는 모습들, 사건과 사고와 공격들이 믿는 자들을 향하여 끊이지 않을 거예요. 바울을 향하여 끊이지 않았던 것처럼 사단은 이제 택하는 자들, 택함을 받은 자들, 방주를 예비하는 교회들, 깨어서 기도하기를 힘쓰는 예수 그리스도의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을 향하여 공격을 집중할 겁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을 막아내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입니다. 사단이 이걸 아니까 이걸 못하게 하는 거예요. 아무리 모든 공중 권세와 어떤 악한 영들을 총동원해도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딱 들어가서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그걸로 끝이라는 거예요. 사단이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의 무기 체계 중에 아이언돔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무리 주변국에서 어마무시한 미사일을 쏴대도 아이언돔이라는 걸 가지고 맞받아서 쏴서 그것을 떨어지지 못하게 하는 그런 무기 체계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서도 이렇게 자국을 보호하고 있어요. 자국민을. 하나님께서 자신의 자녀를, 자신의 이름을 부르고 있는 그리스도의 신부들을 어떻게 보호하시겠느냐. 완벽해야 보호하실까요? 흠이 없어야 보호하실까요?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여러분의 기도에 어떤 분의 기도를 응답하시는데 금식하고 나왔어야 응답하실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는 자들이 영생을 얻게 될 것이다. 성자가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자가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리고 믿음 안에 있는 자들의 이제 마지막 모습이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 무궁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것이 은혜인 것을 알게 되어지니까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모든 감사를 아버지 앞에 올려드려요. 욕과 같이. 없어져도 상관없습니다. 있으면 감사하고 없으면 원망하고 내 뜻대로 뭐가 진행되어지고 뭐가 좀 이루어져 가면은 할렐루야 하고 좀 내가 무시받은 것 같고 억울한 것 같아 하면은 바로 그냥 원망하고 불평하고 그러지 않는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겁니다.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자, 그러면 우리가 계속 이 믿음에 대해서 나누고 있습니다. 내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하는 거죠? 바울과 같이 오늘 오래 참으시는, 기다리시는 주님 앞에 나오면 되는 겁니다. 그것이 마음이 다른 자예요. 그것이 여호수아의 갈렙의 믿음이었습니다. 마음이 달랐어요. 바울이 달랐던 이 마음을 보세요. 이 마음으로 사역했던 겁니다. 그러지 않았으면 감옥에 있다가 바울이 뒤집혀졌을지도 몰라요. 이 예수님의 마음, 주님 앞에 나왔던 은혜의 그 모든 것이 은혜이고 모든 것이 감사고 협력하여 선을 이룰 것에 대한 이 긍휼히 여기시는 이 아버지의 마음이 없었다면은 바울이 어떤 고생을 했냐고요. 바울이 자신이 고생한 것을 잠깐 이렇게 우리 기록한 것 알고 있잖아요. 막 태장에 맞고 위협을 받고 돌려침을 당하고 그렇게 사역했다고요. 정말 죽을 고생했다고요. 그렇게 해서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렇게 성도들을 예수님께 돌아오게 한 거예요. 그런데 정말 사소한 거 가지고 누구 편이냐 하면서 그런 거 가지고 싸우고 있는 모습 보면 뚜껑 안 열리겠느냐고요. 그런데 어떻게 한 거죠? 바울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자신이 연약했던 때를 기억하고 겸손하고 감사하고 은혜임을 깨닫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니까 그 소식을 들어도 감사하고 기뻐하고 더욱 기도하노라. 저와 여러분들이 마지막 때 그 길을 걷는 겁니다. 지금은 그렇게 된 모습이 아니라 할지라도 그 방향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요? 그렇게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 또 넘어지고, 그렇게 주님을 불렀지만 또 연약하여서 길을 나가고 하면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라고 그랬죠? 직접 찾아 나선다라고 그랬습니다. 너 안 되겠구나. 네가 정말 연약하구나. 네가 다리가 굽들댔나 보구나. 내가 마음에 많은 상처가 있구나. 그래, 내가 안고 갈게. 그래, 내가 이고 갈게. 그래, 내가 저희들은 다 뒤로 할지라도 내가 너는 꼭 찾아서 데려갈게.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은혜고. 여러분, 그냥 이 자리로 돌아오세요. 그 기도의 자리에 앉으세요. 여러분의 마음이 이 마음이 아니라 한다면 그냥 이 말씀에 의지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하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을 기다리세요. 그러면 17절의 말씀이 저와 여러분의 말씀이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합독합니다.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아멘. 예수님은 우리의 영원하신 왕입니다. 우리 디모데후서 말씀 중에 하나를 살펴보고 말씀을 마치고 기도하겠습니다. 3장 말씀입니다. 3장 12절입니다. 합독합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는 자는 박해를 받으리라. 바울이 이 길을 걸어온 겁니다. 자신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자 하고 신부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려고 하고 주님의 오심을 예배하려고 하면 사단이 방해를 해요. 박해를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안에서, 밖에서 박해를 받습니다. 그러면 무엇이 증거죠? 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살고자 하고 있구나. 자, 그러면 이제 기뻐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하는 거죠? 3장 1절을 보세요.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리라. 지금 말세잖아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그래서 우리가 살고자 하니까 고통하는 때가 이루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박해하는 모습들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4장 1절입니다. 시작. 하나님 앞과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가 나타나실 것과 그의 나라를 두고 내 엄히 명하노니. 자, 바울이 자신의 모든 서신을 마무리하면서 디모데에게 다시 한번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고자 하면, 나와 함께 이 사역을 감당하고자 하면 너 박해받을 거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를 거야. 저와 여러분을 향한 말씀입니다. 견디고자 하면 할수록 정말 더욱더 힘있게 방주의 영광스러운 사역을 동역하면서 감당하고자 하면 할수록 잃어버린 영혼을 향해서 부산으로 어디로 한 가정, 한 영혼을 향하여서 우리가 팀을 이루어서 함께 가고자 하면 할수록 박해받는 일이 생겨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나 그때 저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이 사역을 감당하는데 그의 나라를 두고 엄히 명하노니. 우리 2절 말씀 합독합니다. 시작.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어떤지 묻었든지 항상 힘쓰라. 그런데 어떻게 해요?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가르치는데 그냥 가르치는 게 아니라 어떤 가르침이라고요? 오래 참는 가르침이라는 거예요. 디모데전서 1장 우리 본문에 나와 있었던 그 오래 참는 가르침이에요. 본이 되는 가르침, 은혜라는 겁니다. 우리가 어떠한 자였는지, 괴수였는데 그 은혜로 인하여 부르심을 받아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이 사도의 자리에 설 수 있었던 것. 우리가 어떤 자였는데 은혜로 인하여 이 자리에 나와서 이 영광스러운 사역을 감당하며 말씀을 나누며 찬양하며 주님을 따를 수 있는 등과 함께 기름을 준비하기 원하는 예수님의 신부가 될 수 있었는지, 이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정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본을 보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을 따라가는 본을 보이라는 거예요. 올해 시간이 좀 지나서 이건 안 하려고 그랬는데 중요한 말씀이니까 우리 3절 말씀도 합독합니다. 시작.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4절까지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어떻게 지금 이 교회의 모습, 믿는 자들의 모습을 바울이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모릅니다. 정확하게 알 수밖에 없죠. 가히 비밀한 것을 깨닫고 온 바울이 성령의 감동으로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치면서 정확하게 전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지금 교회들, 믿음의 사람들의 모습을 보세요. 진리를 따르질 않잖아요. 본질에서 자꾸 벗어납니다.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들조차도 바울이 전하고 있는, 성령의 감동으로 전하고 있는, 성령께서 교회들에게 말씀하시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믿음과 사랑이 무엇인지를 따르지 않고 정보를 따르고 자신을 유익하게 하는 걸 따르고 뭔가 좀 더 눈에 보이는 것, 확실한 것, 현상들을 따르려고 하고 선지자를 따르려고 하고 사역자를 따르려고 하고 그러지 말라는 거예요. 그들이 어떤 자들이라고요?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는 자들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지막 때에 제발 그러지 좀 마라. 그건 미혹이다. 내가 여기 있다 하나 저기 있다 하나 가지 말라. 나의 마음이 아니고는 나의 길을 따라올 수가 없다. 나의 안에 거하고 있지 아니하고서는 나와 함께하는 자가 아니다. 바울이 전서에서 후서에서 동일하게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아들과 같은 사역자 디모데는 이 말씀을 붙잡고 사역하다가 디모데도 순교를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가서 그 오래 참는 사랑으로 주님의 사역을 감당해서 이 자리에 있는 겁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그 마음으로 중보할 때에 이제 연약한 가운데 있는 자들이 은혜로 인하여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주님과 함께 영광의 날 주님 앞에 있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이번에는 그냥 전하지 않고 어떻게 전했다라고요? 내가 엄히 명하노니. 이건 정말 잊으면 안 돼, 디모데야. 이건 정말 다른 거는 다 잊어버려도 이건 잊지 마. 오래 참음으로 가르쳐야지 돼. 제가 말씀을 전하다가 가끔은 저도 모르다가 이렇게 저도 화를 낼 때가 있어요. 그러지 말아야지 하면서도 저도 이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바울의 이 말씀에 저를 비춰봐서 이러면 안 되는구나. 좀 답답한 모습이 있다 할지라도 이러면 안 되지. 하다가도 또 그래요. 어느 순간인가 보면. 그러면 또 주님 앞에 긍휼을 구하는 겁니다. 이것이 어떤 모습이라고요? 주님을 따르는 자들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넘어지지만 또 주님 앞에 나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을 풍성하게 부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와 같이 신부의 사역, 디모데와 같이 이 위로의 마음, 디모데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끝까지 거하여서 저와 여러분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우리 친족들, 우리 이웃들을 주님 앞에 서게 하는 영광의 날에 함께 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오늘 드렸던 찬송 549장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드린 후에 기도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기도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이 마지막 때의 기도는 나의 뜻을 구하는 기도가 아니라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그 아버지의 뜻을 구하는 기도의 중심은 긍휼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긍휼이었어요. 인류를 향하신 아버지의 사랑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마음 앞에서 주님은 자신의 뜻을 내려놓습니다.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내가 원하나이다. 지금까지 우리는 나의 뜻을 구할 때가 많이 있었습니다. 아니 어쩌면 지금도 나의 뜻을 구하고 있는지 모릅니다. 그렇다면 이제 이 시간 이후로는 오늘 바울과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버지의 뜻을 구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아버지의 뜻을,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그 믿음과 사랑 안으로 나를 인도하여 주시고 그 풍성한 가운데에 오래 참고 가르침으로 영혼을 향한 아버지의 뜻을 이룰 수 있는 지혜로운 예수님의 신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게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하겠습니다.